민수기 3장 14절부터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망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하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이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회돋는 쪽에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를 계수하는 것, 그리고 레위 지파의 레위의 세 아들이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세 아들의 후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 어떤 것을 관리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레위인이 어떤 그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레위인에 관한 이해가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전체 이스라엘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과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백성들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구별하셨고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레위인들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레위인의 위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서되는 말씀이 오늘 9절에서 보면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 몇 개월부터 계수를 하죠? 1개월부터입니다. 다른 지파는 몇 살부터 계수를 했죠? 20살 이상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지파는 20살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12지파 인구조사할 때 그 인구조사의 목적은 군인 수, 군대에 나갈 만한 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20살, 그러니까 인구가 몇 명이냐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자,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한 것이었기 때문에 20살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레위인들은 비전투 인원들이었으니까 그냥 1개월 이상 몇 명인지 이렇게 헤아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레위인들은 성전 봉사자들이잖아요. 그 30세 이상입니다. 그전엔 성전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0세 이상부터 계수를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부터 계수를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는데 좀 잠시 어제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보면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텔려로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자, 이스라엘은 누구를 대신하는 거예요? 다른 12지파의 첫째 아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첫째 아들을 레위 사람들이 대신합니까? 자, 이어서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라. 13절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 나는 여호와이니라.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첫째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오늘 22,000명인데 레위 12지파의 첫째 장자들을 계수를 다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첫째는
1개월 이상부터 계수합니다. 왜요? 그들이 레위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들을 대신하는 자가 레위인들이고 그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들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것인 것은 첫째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수를 하는데 숫자가 원래는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장자의 첫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첫째가 왜 하나님의 겁니까?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첫째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의 첫째는 살죠.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요. 여러분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첫째의 장자의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 임했을 때 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았죠. 근데 죽은 거예요. 그들이 실제로는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았단 말이에요.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살았단 말이에요. 목숨은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죽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 육신적으로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의미가 다른 거죠. 애굽 사람들의 죽음은 심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의 장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첫째 아들이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는데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애굽 사람들은 사망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그게 이제 장자의 죽음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들을 실제로 죽여버리면 현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똑같은 재앙이니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 문설주를 발아 그 안에 있게 하심으로 그들을 육신적으로는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죽은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라고 이렇게 말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말로만 하면 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의 장자들을 레위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지파, 레위 지파의 후손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곧 나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고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다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와 이스라엘 지파는 모든 지파가 떨어질 수 없지만 특별히 크게 분리를 한다면 12지파와 레위 지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자들이 계수할 때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이었고 그들을 그렇게 계수한 건 1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다 생명이라는 뜻이고 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레위 우리 3장과 4장 계속 레위인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이 나올 때 이것을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그냥 어떤 이해하냐면 뭐 레위인들은 목회자들이고 하나님한테 헌신된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서 읽으시면 안 돼요. 레위의 삶은 보세요. 자, 제가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후 예배 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면 장자권을 첫째가 가져갑니까? 둘째가 가져갑니까? 예, 둘째가 장자권을 가져갑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근데 누가 장자예요? 둘째 이삭이 장자죠. 예.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장자 누가 가져갑니까? 예, 야곱이 가져갑니다. 그죠? 네.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죠. 장자가 르우벤이에요. 둘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입니다. 장자 누가 가져가죠? 넷째 유다가 가져갑니다. 르우벤은 첫째인데 제외되고, 그럼 둘째 시므온이 가져가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장자권이 넷째인 유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자는 유다죠. 영적인 장자는 요셉입니다. 영적인. 이게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 요셉이 영적인 장자권을 가져가느냐?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아들을 내야죠. 첫째 부인을 내야죠. 그러니까 첫째 부인의 아들이 실질적인 장자권을 가져갑니다. 그 둘째 부인의 라헬이 영적인 장자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의 세 아들이 있죠. 게르손, 고핫, 므라리. 자, 여기서 장자권이라는 의미는 조금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지만,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이 성막과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다 이렇게 배분을 하죠. 그래서 게르손은 성막 덮개와 뜰의 휘장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중요한 기구들은 둘째 고핫이 담당합니다. 네. 그리고 셋째 므라리는 나머지 성물의 기구들을 관리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이잖아요. 이걸 누가 맞죠? 고핫이 맞습니다. 둘째가.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 의미는, 육신적인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리되고 죽고,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잖아요. 그 둘째가 누구예요? 둘째가 우리가 거듭난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첫사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처리되고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레위예요. 새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를 사는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레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은.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딱 우리 안에서는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상들은 그래서 레위가 살았던 레위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그것을 이거 딱 구분을 하면 성전의 삶과 세상의 삶으로 구분되는데,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성전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사는 삶이 성전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그 성전의 삶을 지향하고 있어야 되고,
이 성전의 삶은 우리가 살아갈 일주일의 모든 삶을 위한 성전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이웃 이스라엘 백성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삶이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된 삶으로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그 한가운데 그 한가운데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주둔을 할 때도 한가운데 있고 그들이 행진을 할 때도 그들 사이에 레위인들이 있고 유다 진영 뒤에 게르손과 무라리가 있고 그리고 루벤 진영 뒤에 고핫 자손이 있고 중간에 있잖아요.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참 중간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한 가운데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오늘 살아가잖아요. 월화수목금 살아가잖아요. 그 삶의 한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뜻들은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건 우리의 일상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건 우리의 일상인데 그 안에 속에 있는 그 삶의 실체는 예배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벌든 공부를 하든 뭐 밥을 먹든 뭐 운동을 하든 뭐 여행을 하든 뭐 뭘 하든 뭐든 그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온전한 레위인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야 안에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레위인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12지파 따로 레위지파 따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군대 싸우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레위가 필요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전쟁이 필요한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다도 어려울 수 있는데 성경을 쭉 민수기 함께 읽어다 보시면 이것들이 여러분에 좀 정확하게 선명하게 좀 정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략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레위지파를 개수를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자손들로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 있고 그 세 아들의 후손들이 누구냐 그 이름들이 쭉 나오죠. 게르손은 림니와 시므이, 고핫은 아므람에게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핫의 첫째 아들의 후손이죠.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은. 그리고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무라리에는 말리와 무시 자손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들의 지휘관 이름들이 또 나와요. 지휘관 이름들이. 게르손은 엘리아삽이 지휘관이 되고요. 고핫은 엘리사반이 지휘관이 되고 무라리는 수리엘이 지휘관이 돼요. 이제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휘관이 되려면 첫째 아들이 지휘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게르손의 첫째 아들이 그 지휘관이 돼야 되고 고핫의 첫째 아들이 그러니까 첫째 후손이 지휘관이 되고 무라리의 첫째 후손이 지휘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고핫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고라가 나와요. 고라가 왜 그 반역을 하냐면 자기의 사촌
엘리사벳이 지휘관이거든요. 근데 그게 엘리사벳이 누구 아들이냐면 고핫의 넷째 아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왜 넷째 아들이 왜 후손이 왜 우리 지휘관이냐 이거지. 되려면 내가 지휘관 돼야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이 맡겨졌을 때 그냥 우리의 생각이라면 게르손이 첫째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뭐 분향단, 뭐 금초대, 뭐 떡상, 진설 이런 것들을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고핫의 후손들이 맡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 첫째 아들의 후손들이 각 세 레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의 지휘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냥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답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핫한테 성막에 있는 모든 중요한 기물들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잖아요. 뭐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뭐 교회 직분이 그런 것이고 오늘 우리의 직업이 그런 것인데 하나님 나는 왜 이 일을 해요? 나는 왜 이런 직업을 가졌어요? 나는 직분 왜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서 왜 나는 이런 직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야 안에서 중요한 성막 기구, 덜 중요한 성막 기구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 아니 성소 안에 있는 떡상이나 분향단이나 금초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우리가 보이잖아요. 반면에 성막을 세우는 줄들, 즉 이 성막 본체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널판들을 쭉 이렇게 세워가지고 딱 세울 때 거기에 줄을 달아가지고 딱 고정을 시키잖아요. 그 줄은 덜 중요하잖아요. 그 줄은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거니까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성막들의 휘장도 쭉 이렇게 휘장이고 거기도 역자기 나무 조각목으로 쭉 이렇게 세워서 고정해야 되니까 위에 딱 고리 걸어가지고 딱 이렇게 밑에 줄 우리가 텐트 치듯이 그렇게 축 줄 해가지고 딱 그 줄을 다 운반하거든요. 성막 본체에 연결된 줄들은 게르손, 그리고 뜰의 휘장에 있는 줄들은 무라리가 이렇게 관리하고 원합니다. 관리하는 거. 그건 우리 덜 중요해 보이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덜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역할이 다른 것이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정확히 받아들여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다 구분합니다. 직업을 다 구분하죠. 직업을 다 줄 세우죠. 그죠? 직업을 다 줄 세우잖아요. 그래서 직업 선호도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조사할 때 1, 2, 3, 4 뭐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줄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줄 세우죠. 다 줄 세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월급을 가지고 줄 세우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힘을 가지고 줄 세우기도 하고 다 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삶이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책과 직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게 이게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다 중요하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다 필요하다 이거예요. 다 필요하다. 예.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 은사가 각각이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전도자로, 교사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한다. 근데 교회 안에 이 줄을 세운 거예요. 목사, 뭐 전도자, 뭐 교사, 뭐 다 이렇게 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이고 세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문제가 다 답답하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 몸이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거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로 보지 않고 필요로 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있나요? 저는 머리카락 하나도 다 필요한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언어를 쓰게 되면 우리의 의식 안에 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라고 하는 생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신체에서 여러분 하나도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발톱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릴 때 공찬다고 잘못 차가지고 공찬다는 게 다른 거 차가지고 다쳐가지고 발톱이 빠져버렸어요. 지금까지 발톱이 없어요. 볼 때마다 이기지. 아쉬워요. 생활하는데 전혀 발톱이 없는 게 생활하는데 전혀 저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근데 양말을 신고 벗을 때마다 그거 딱 눈에 띄니까 아이고 발톱 좀 이쁘게 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때 괜히 엉뚱하게 공찬다고 제대로 못 차가지고 다른 거 차가지고 그냥 발톱 쏙 빠져가지고 볼 때마다 이런 거죠. 그죠?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필요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중요도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필요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세상에서는 중요도의 관점으로 보니까 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관점 안에서 우리는 다 꼭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다 이 중요도로 보잖아요. 우리 해당의 관점을 가지고 똑같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 중요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도 필요하지만 슬픔도 필요한 거예요. 웃음도 필요하지만 눈물도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모든 인생들은 그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게 되면 다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다 예배가. 그 흔하고 흔한 줄도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줄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기쁜 것,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되고 감사하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만 삼잖아요. 그걸 우리의 인생을 중요도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필요로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는 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고 그 말은 나한테 쓸모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렇지만 1차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라는 뜻이에요. 슬픔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이유가 되는 거죠. 필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세요.
다윗이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 있을 때만 노래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 건 아니잖아요. 억울한 일, 분한 일, 슬픈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당해도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은 다윗이니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다윗은 오늘 우리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인 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레위인들을 계수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편성하는 일, 레위인들은 그들의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분담해서 관리하는 일들을 통해서 다 가나안으로 가는 일에, 광야를 살아가는 일에 다 필요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계수하십니다. 그럼 뭘 어떻게 계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으로 주셨는데 그것들을 얼마나 내 인생의 필요로 받았는가, 즉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찬송했는가를 계수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찬송하지 않았는가? 왜 조금밖에 찬송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아니 찬송할 만한 거 조금밖에 안 주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조금밖에 찬송 못했죠, 예배 못했죠 이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때 딱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것들이었는데 나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했구나. 다 필요한 것들이고 다 하나님 찬송할 이유이고 다 하나님 예배할 이유였는데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오늘도 카운트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찬송하고 예배할 이유로 주신 것들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주신 만큼 다 하나님을 찬송했는가, 감사했는가,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카운트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중요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라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서 매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기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았을 때처럼 보았던 중요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꼭 필요한 것인 줄 알고 우리의 온 하루의 삶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